50편에 마치 표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를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시편을 쓴 여러 기자들이 노래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과연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또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 시편 1편과 2편은 본래 한 시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 주제와 어떤 구성이나 맥락이 비슷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복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이 대조적으로 그려져 있고, 복 있는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삶과 악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삶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도 살펴보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과 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의 삶이 아주 잘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두 사람이 지향하고 있는 삶의 목표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 시편 2편은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다스리실 세상 군주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데, 그를 일컬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풀어서 썼지만, 히브리어는 원어로 말하자면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메시아 이렇게 부르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중동 아랍계 언어는 후음이라는 게 있어서 목젖 있는 데를 하고 내뱉는 이런 발음이 있어요. 그래서 원어로는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붓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시아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시편 2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므로,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그 다윗의 후계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다윗의 후계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다윗을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묵상함으로써 묵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 받은 이 자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표징으로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요. 그런데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대적자들을 가리키기를 세상의 군왕과 관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 맨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 위에 묶여져 있는 것들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맨 것, 그들의 어깨 위에 짊어진 짐이라고 표현하고, 결박, 그것이 우리 손과 발에 묶임이 되고 결박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까지 율법,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이 모든 법도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시편 1편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면 그 율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깃들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묶임과 맨 것과 결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런 삶은 재미없어. 이런 삶은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된다면 나는 지금이라도 끊어버릴 거야.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꽉 막히고 이렇게 뻔하고 지루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 자, 세상을 봐. 세상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할 일이 많고 정말 자유한 세상이 있는가.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마음껏 분출시키면서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와 같은 생각은 처음에는 우리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 눈에 좋은 것으로 보이고 참 맞는 말 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그런 삶의 끝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하고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력을 갖고 봐야 돼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냥 맨 것을 풀고 결박을 끊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구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손발을 묶어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을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이것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막 그걸 따먹고 싶은 열망이 너무너무 많고 그 열매 에덴 동산에는 과일나무라고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안에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막 시험이 들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라고 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도록 하는 하나의 징표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일구어내면서 뭐든지 마음대로 해도 되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한 가지 표로 하나님이 두신 금지 명령, 그것을 지키거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뭐든지 하지 말라고 하는 고집쟁이요 독재자란 말이냐. 그러니 너는 해방되어라. 하나님의 금지 명령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적자고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조그만 모자를 하나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죠? 저는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유난히 대머리가 많아서 그들의 소갈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쓰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한 유전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유대인들이 조그마한 모자를 머리 위에 이렇게 쓰는 까닭은 사람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자를 쓴다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내 자유의지로 마음껏 살아가되 꼭 기억해야 할 것.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나는 부르심 받은 청직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에게 독립을 쟁취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재미없고 지루하며 그것은 아주 고달픈 삶이므로 여러분은 자유하고 해방하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인 방탕과 무절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6, 7살까지는 뭐든지 다 순종해요. 그런데 6, 7살이 지나서 한 만 7세, 8세가 되면서부터는 자기 의지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싫어를 해보고 싶어 해요. 싫어. 그래서 예전에는 잘 순종하던 아이가 그때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운 7살, 미운 8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해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또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어른이 너에게 맛있는 과자를 주거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너가 아무리 화가 나도 동생들이나 친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행동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사회 안에서 타당하게 행동해야 할 바른 도덕성, 바른 행동, 어떤 바른 규칙들을 아이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는 이 규칙과 바른 행동을 가지고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맺는지 배우게 돼요. 7살, 8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가르쳐준 규칙을 경험으로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면 이 아이는 그 경계선 안에서 행복합니다. 그 경계선 안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나쁜 행동, 잘못된 행동, 사람들에게 쟤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숟가락 쓰는 법,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뭔지를 모르게 컸어요.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뭘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아무나 화를 나게 하면 막 때리고 그런 아이들은 사람들이 슬슬 피합니다. 쟤는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아이가 정말 자유해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아이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자유하지 않고 묶여 있는 거예요. 짐승 같은 자기의 욕망에 묶여 있는 거고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꿈틀거리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려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바른 도와 바른 법을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경계선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자유로운 거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는 것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거나 자유롭게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도를 어찌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그러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해치는 법이 아닌 것을 알고 그 안에서 기쁘고 자유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군왕과 관원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시도를 놓고 주님은 어떻게 말하시는가?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시도를 바라보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쟤네들이 왜 저러냐. 하나님이
딱하게 여기시고 비웃으시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대적자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려고 해도 결코 할 수 없으며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반응이시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선포됐고 그분의 부활로 증명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조그마한 국지적인 전투에서는 쓰러질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싸우는 이 거대한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거예요. 이겨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상의 어떤 작은 전투에서 때로 쓰러지고 때로 실패해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사탄의 거친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이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번 자주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는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서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은 이러한 마음을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고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기를 바랍니다. 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고 의심과 불안에 지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을 제가 몇 달 전에 사자와 같은 전략, 또 여우와 같은 전략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사자와 같은 전략은 막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략이고 여우와 같은 전략은 우리에게 막 속삭이고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쾌락과 세상 욕심에 따라가도록 만드는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위대한 일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높이 드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승리는 확정되었다. 너는 이미 패배하였으며 나는 작은 전투에서는 내가 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으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드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떼어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의 검을 들어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 됩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담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말씀 정말 좋다 생각되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외우셔야 돼요. 때로 여러분 기도하는 대신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패배감과 좌절감과 슬픔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10번, 20번을 암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날카롭고 능한 검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나를 쓰러뜨리라는 악한 사탄의 심장에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치열하게 말씀을 드리나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 눈에 피는 안 보일 뿐이지 상당히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치열한 싸움터에서 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학생활이라는 것, 또 해외에 나와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또 여러분 젊은 청년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의 싸움은 2중, 3중, 4중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미래도 개척해야 되죠. 경제적으로 독립도 하고 싶죠. 돈도 벌어야 되죠. 또 연애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점들을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고 아프고 주저앉고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선포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고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성령의 검을 높이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워 이겨내시고 여러분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지 마세요. 결혼해서 부부생활 해도 날마다 싸웁니다.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은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오해가 쌓이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는 거지. 나는 왜 인간관계 갈등이 계속 일어날까? 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실패가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콩쿠르에 나가기만 하면 자꾸 우승하는데 나는 맨날 떨어진다.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실력이 부족하고 나는 무능력하다 이렇게 묵상하면 안 돼요. 나는 자라날 것이고 난 잘해낼 수 있고 나는 앞으로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유학생활을 하든 어떤 공부를 하든 또 어떤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싸움터에 있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싸워내시고 이겨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승리의 미소를 자꾸자꾸 닮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아름다운 신분과 그 신분이 가진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무지 낭망할 수 없는 존재며 우리는 이미 승리가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며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으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싸워내게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